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피차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역사상 불멸의 존재여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상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힘이 떨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원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그날을 주세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세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분명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시다. 바울의 영적 주소. 믿지 아니할 때 다소라는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가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연단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소가 이미 우리는 다소라는 세상에서 떠나서 구원받은 다메섹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다메섹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는 집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아라비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안디옥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주소가 날마다 안디옥까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따라서 하시다. 쪼개진 반석.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쪼개져서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쪼개짐으로 성령이 강하게 밀고 나오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쪼개지지 아니하면은 생수, 성령의 생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 쪼개진 반석, 내가 쪼개져야 된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피땀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짐으로 성령이 마음껏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하시다. 라마나요는 지역의 이름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덮으심으로 그 안에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보냈지만은 그 라마나요 지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역사를 하셨더라. 오늘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덮으심으로 들어오는 자들마다
변화되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남아나요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린 것이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으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옛날 구약 시대의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강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따라서 성령의 마심. 우리가 성령 한 번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그걸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고, 또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더라. 이것을 먼저 알고 그대로 성령의 빨대가 꺾어지지 않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따라서 하십니다. 능력의 증가. 능력의 증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서 승리롭게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사와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신다. 한 번 주신 것을 가지고 오도록 원하지 않고 넘겨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에게 이어가면서 축복이 증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역사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실 때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우리가 먼저 많은 주의 종들의 능력을 증가받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의 증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교과서적인 어떤 사건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증가시켜 주었는데,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생님의 능력을 증가받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출발하는 게 달랐더라. 자기의 쟁기와 소를 잡아서 다 처분을 하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으리. 그러면서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끝까지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증가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되, 마지막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을 때에 엘리야 선생님의 능력의 옷이 임했던 것처럼, 옷은 행실이고 행실은 생각에서 나오는, 내 생각을 찢고 아담의 옷을 찢고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능력의 증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따라서 하십시다. 여덟 번째로 성령의 은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것을 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도록 사모한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각자 개인이 다 달라요. 각자가 다 예수 믿은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똑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다 달리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다방면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다르니까 아니야 얼마 틀렸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각자 성도들 개인에게 다 나타나지는 은사가 다방면으로 나타나진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같은 부부지간 아니면은 한 교회에서 한날 한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그의 나타남을 왜 이렇게 나타나지? 하고 이해한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다 안다든지 하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또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데 나는 방언 은사를 또 그렇게 받았는데 저 사람 찌찌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건 틀렸어. 아니고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하고는 다르다.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르다. 그렇게 마치 우리가 쌍둥이도 똑같아 보이지만 성격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각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오늘은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은사는 저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육체적인 거, 저 사람 병이 나왔으니까 육체적인 거, 저 사람은 이 사람 능력을 행했으니까 육체적인 거,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고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기에 은사는 이것은 영의 문제다. 먼저 이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은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다. 먼저 이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사탄도 있는데 요놈도 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영,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지금은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줄로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마치 돈 1,000만 원 받은 것처럼 지 마음대로 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사탄의 영도 은사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탄도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무당, 쉽게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탄대요. 이야, 시끄러운 작두. 그 종이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비어질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날이 선 그 작두 위에도 무당이 올라가가지고 춤을 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들도 귀신처럼 점을 친대. 점쟁이. 이게 다시 본론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문제냐면은 은사는 영의 문제다. 저 사람 은사 받았으니까 이거 뭐 방언에 그냥 뭐 인간적으로 신유 은사 받 이게 아니고 은사는 영의 문제인데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귀란 놈도 자기 나름대로 영으로 역사해서 무당에게 작두 위에서도 춤추게 하고 점쟁이 귀신처럼 알아맞히게 하고 지나간 세월의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은사는 영의 문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육체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든 사탄에게 이끌리든 반드시 영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이끌린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귀신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은 영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귀신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사탄의 영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하면 이끌림 바 되지 않으면은 이끌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이게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은사는 영의 문제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사탄의 영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은 이건 축복이 되지만은 사탄에게 이끌리게 되면은 이건 망하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끌려갔대요. 사람들은 나는 귀신도 싫어 그러지만은 그 자체가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끌리지 아니하면은 마귀라는 놈이 끄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아주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갖고 논다.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누가 청구했다고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하심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이 끌고 가고 사탄이 그 사람의 영을 가지고 논다. 근데 이걸 인간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강한 은사로 무장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한 무장을 하자. 강한 무장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게 다 은혜요. 은사가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이해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에 첫 번째 은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각자에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은사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병이 나았으니까 그냥 육신의 문제는 아니고 은사의 문제는 영의 문제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는 두 가지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강하게 은사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시지만은 사탄의 영도 무당이나 점쟁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사탄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사탄이 혼미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강한 무장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은사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님의 주시는 은사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